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고넬료도 베드로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증인이었고 사도였고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 자녀들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보다는 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풍성한 떡을 먹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비록 군대의 장관으로 정복자가 되어서 피지배자의 나라에 계엄군으로 군대 장관으로 와 있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도 내가 가서 저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지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고넬료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는 했겠지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한번 불러와야지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도구를 통해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을 견주어 본다면 우리도 교회가 뭔지 몰랐고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몰랐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무엇인지 육신의 몸이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죽고 나서 그 관계에 뭐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십자가는 우리 여인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목걸이에나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런 엄청난 사건이 깃들어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는 이제 미친 광신자들이나 믿는 그런 것이지 우리같이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가방끈이 길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잔소리 어떤 싫은 소리도 듣기 싫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교회에 와보면 맨날 한다는 소리가 죄인이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이런 소리는 하지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서 참 훌륭하십니다. 돈 많이 버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아이들 잘 키우셨네요. 그런 칭찬해 주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처럼 베드로도 고넬료도 너 요바에 있나? 나 여기 있는데 한번 올래? 만나고 싶다. 언제 만날까? 오기 전에 카톡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안 보고 싶었을 거야. 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운동력이 있고 날쌘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신령 골수가 쪼개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그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베드로를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그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이 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이걸 먹어라. 단칼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내가 왜 먹습니까? 내 입에 더러운 것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 이방인 개처럼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납니까?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안 만나고 싶어.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싶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가라고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지라도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 날씨 좋은 날 가족하고 딴 데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만 하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금방 만나서 커피 같이 마시고 내일 보자 그러고 헤어진 연인들처럼 집에 오면 괜히 잘 들어갔을 텐데도 잘 들어갔는가 전화해봐야지. 전화해보고 잘 갔냐? 금방 왔는데 또 보고 싶네? 이렇게 전화하는 연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했겠지만 그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는지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를 불러온 사람들과 함께 6사람이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가보았더니 우리는 그 사람을 개처럼 여기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 같고 만나서 안 될 사람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김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서 만나보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 집안 식구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망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저 사람을 불러서 청해서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밤에 자다가 꿈을 하나 꾼다든지 해서 그 이영철 목사를 한번 불러봐라. 그런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실 때 도대체 그 양반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냐.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지금 하나님 신앙으로 열심히 경건하게 온 가족이 부하들까지도 잘 신앙에 서서 가는데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말을 들으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얼마나 궁금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그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과 간절히 실려있는 설교의 내용을 봅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가라. 그래서 가보았더니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와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더라.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데 교회 생활 하시는 데에는 스펙이 없습니다. 똑 부러진 게 없어요. 대학을 나왔다고 교회 나오고 초등학교 못 나왔다고 교회 못 나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양을 보시지 않아요. 저 친구는 공부를 많이 했구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개같이 여겼는데 세상 천지에 저거하고 상종을 말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개같이 여기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더라. 그걸 지금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묵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다라고 권면해드리고 부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지 저는 참 잘 몰라요. 궁금해요.
이 성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열어서 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묵상했을 거예요. 설교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지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근데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은혜가 임하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우리 성도들 만나서 이거 같이 좀 나눴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도요, 한 3일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주셨는데 한 3일 지난 뒤에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은혜가 생각은 나는데 그때만큼 감격 깊이 있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가슴 속에 확 밀려올 때 그때는 빨리 날이 새서 우리 성도들하고 만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눠봐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해봐야 80명인데요. 다 출석하면 80명인데 그 성도들 가정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가정이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 가정에 제가 여러분 기도한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35가정, 가정마다에 하나님 사랑의 원자 폭탄을 하나씩 터뜨려 주십시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폭탄 맞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폭탄이 언제쯤 터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다가 이 가정이 좀 변화가 왔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도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가정이 드디어 변화의 싹이 텄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싶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시간이 가면 그 변화의 색이 나와서 잎이 피고 막 무성해져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약해가지고 시들시들해져서 변화되다가 말아버린다. 그 소리를 들으면 또 가슴이 팍팍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르는 대림절이라고 그러는데 1일, 8일, 15일, 22일 이 네 번의 대림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게 되죠.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고 29일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을 보내게 되면 이제 교회력으로 원래의 한 해의 일정은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소부 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감을 하게 되죠. 이 대림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오시고 싶지 않은 이 세상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다시피 다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의롭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러넣어 주셨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을 집중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고 다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만 보이더라. 의인이 있는가 찾아보니 한 사람도 없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당시에 한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큰 도시입니다. 그 정도 되는 도시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도시 안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찾으면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고 건져주신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의의를 못 찾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마 부모의 심정으로 보면 그럴 거예요. 출가한 자녀들이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 부모들이 언제라도 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걔도 참 잘 사니까 한번 가보자. 그런데 보내놨더니 정말 어렵게 힘들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지리도 못 사는 자녀가 있다면 가고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가면 되려 부담이 될까 봐서 안 가고 싶어질 때도 있을 거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은데 그렇지만 저 사람들을 내가 만들었고 살려야 돼.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그 방법 가지고 그 계획 가지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사실은 대강절의 시초잖아요. 성육신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 이 시기. 그래서 언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이라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날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늘 위에만 계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스스로 깨뜨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왜 오셨는가? 여러분 제가 죽어야 할 죄를 지었을 때에 내 죄를 누가 다른 사람이 죽어서 내 죄를 용서받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서 법정에 가서 묻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는데 개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고양이를 대신 죽이면 안 될까요? 나 이 친구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사랑하는 달마시안 우리 집 개를 한 마리 죽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재판장이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달마시안 죽이고 내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될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셔서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오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사람을 대신해서 개를 보낼 수 없잖아요. 대학은 아니라 박사학위를 3개, 4개씩 들어도 그 사람 대신에 고양이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스펙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오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또는 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얘야 이번 겨울 성탄절에는 내가 니네 집에 한번 갈게. 그러면 언제쯤 갈까?
12월 24일 날 가지. 예, 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기다릴게요. 여러분, 그런 전화 받고 기다리면 그때 되면 오겠지 뭐, 알아서. 그냥 그렇게 오든지 말든지 그 날짜만 가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이고, 어머니가 오신대, 아버지가 오신대. 그러면 냉장고 청소도 좀 하고, 집안 정리도 좀 하고, 어떻게 오실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오실지 준비도 좀 하고 알아봐서 차편도 좀 준비하고, 멜번까지 오시기 힘들면 시드니까지 가서 모시고 와야지. 이렇게 준비하면 마음이 부산하면 들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오시면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양새는 안 보여야지. 좀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이 시간 만약 주님이 이 자리에 서셔서 지금 내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심판하셔서 너는 이런 자리에, 너는 이런 자리에, 너는 영생의 심판에, 너는 영벌의 심판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판단하신다면, 지금 오셔서 한 사람씩 나오라고 생명책을 넘기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 가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주님 앞에 나서면 넌 참 잘했구나. 이렇게 너는 참 아직 남았구나. 이렇게 만약 그렇게 하시는 시간이 지금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떠들어가 되어 있겠느냐? 저는 아니거든요. 주님 좀만 더 있다 오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씻을 거 다 씻고 막창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곱창 확 뒤집어서 다 씻어내듯이 굵은 소금으로 확 문질러내서 깨끗하게 해놓고 그때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는데 부활하는 것도 봤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자신 강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더럽다고 한 그 사람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우리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지는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일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뭔가 모르지만 하나의 기다림이 있다면 그냥 살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심판 있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 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뭐 아무것도 할 거거든요. 육신의 죽음은 끝이 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심판받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기다림 속에 살잖아요. 다들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집을 나와서 해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모에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희망, 그런 기다림. 아, 언젠가는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돌아가야지.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어야지. 그런 기다림이 있을 거고요. 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만날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겠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그 기다림 때문에 그 달콤함 때문에 속아서 울기도 하죠. 기다렸는데 정말 기대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쳐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잖아요. 하나님 뭔가 지금 기다림이 있다. 우리 용감자매가 여기 앉아있지만 10년 전에도 제가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송대만 씨 노래를 딱 2개를 좋아합니다. 쨍하고 했던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환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언젠가는 나에게도 쨍하고 해더라 올 거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원수들 앞에,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놓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리라 올 것이다. 그 기다림이 있잖아요. 옛날에 김상국 씨는 쥐 구멍에도 뱉던 날이네 그러고 목이 찢는 소리로 노래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 가수 송대관이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식당을 했습니다. 한 대 다 털어먹고 한국으로 와서 돈을 좀 벌어서 다시 가겠다고 왔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차표 한 장 들고 왔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또다시 왔다. 왜요? 식당 하다가 다 말아먹을 거다. 한국에 오면 가수에서 돈 벌어서 다시 한국 가서 재기해버리고 그때 노래한 게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또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차표 한 장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천국의 차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한 장의 차표, 천국행 기차 차표 하나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한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우리만이 아니더라. 나만이 아니더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말 개처럼 여겼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구원의 복음에는 차등이 없더라. 그 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오시는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시다. 차등이 다만 그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오실 주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주님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자를 되게 하셨다.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주님이 오시면 내 믿음의 행위대로 판결하실 심판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심판받는데도 스펙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셔서 의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심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준비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치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소개해주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바로 등불을 밝히고 나의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사에 주의하고 조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조심하고 사업을 해도 조심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도 조심하고 주의하고 왜 하느냐? 나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조심하고 이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둔해지고요. 영성이 둔해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조심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깨어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 도저까지 오신다는 주, 그 주님을 언제라도 오시면 영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하고 내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해야 돼요. 그 주인이 이제 곧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에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기도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물론 또다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유를 심판하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고넬료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기다림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차별 없이 복음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대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